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두 군데 본문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1272페이지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어두워지고 달이 햇빛같이 변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자고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권에서 오셨어요. 네,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와가지고 참 그 어디 골이라는 게 참 적응이 안 됐어요. 우골, 가래골, 뭐 다라몽댕이,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린다는 얘기를 제가 참 많이 드렸거든요. 속세기 말한처럼 다리몽댕이를 똑 부러뜨리려서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셨는데 다라몽댕이, 가래골, 우골, 뭐 그다음에 열골, 뭐 10명이 있어야지 넘어간대요. 그래서 10골이라면서요. 무섭고 험하다 그래서 10골. 하여튼 뭐 골골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영수 집사님, 김석수 성도님 나오셔서 참 고맙습니다. 또 반갑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만나고 그 다음 주에도 또 만나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고 계속 봐서 안 보고 싶은 날이 속 키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여튼 말을 제가 참 잘하잖아요, 그렇죠? 저희 집안이 원래 내력이 그래요. 세상이란 강적을 만날 때 망설이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 굳건히 함께 서줄 영원한 내 편. 영원한 내 편은 누구일까요? 영원한 내 편은 누구일까요? 사모님, 영원한 내 편은 누구예요? 남편이잖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세상이란 강적을 만날 때 망설이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 굳건히 함께 서줄 영원한 내 편은 누구일까요? 남편. 얼굴 표정이 마지못해서 떨떠름한 표정으로 지가 언제 내 편이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원한 내 편이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부부입니다. 부부의 날이 다가오는데요. 얼마 전 빌 게이츠 부부의 이혼 소식에 많은 사람들의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이혼율도 엄청납니다. 작년에 21만여 쌍이 결혼했고요. 이혼을 11여만여 쌍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1만이 결혼해서 11만이 이혼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둘이 하나 되어 정말 잘 살겠다고 한 결혼이지만 마음이 엉키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엉킨 마음은 우리가 외면하고 방치할 때 더 커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해석하는 능력이 참 중요합니다. 짧은 글인데요. 특별히 아내의 말 속에 담긴 속뜻을 잘 알아야지 센스 있는 남편입니다.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나 사랑해.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야 나 사고 싶은 게 생겼는데 라는 뜻이에요. 자기야 나 사랑해. 이거 뭐냐면 나 사고 싶은 게 생겼어 라는 이야기예요. 장로님 사랑해요. 그 말은 뭐냐면 김치 냉장고 바꿔줘요. 그런 뜻이에요. 잘 새겨 들으라는 얘기예요.
자기야 나 얼마큼 사랑해? 나 사버렸는데. 그런 뜻이에요. 오늘 언제 들어와요? 큰 물건을 옮겨야 하는데. 일 늦게 끝나요? 나와 대화해주면 좋겠어. 여보세요? 내 말에 집중 좀 해줬으면 좋겠어. 저도 가끔 그래요. 집사람이 막 뭐라고 짓거려. 막 뭐라고 짓거려. 그럼 저는 제가 할 일을 하고 있어요. 내 말 좀 들어봐. 내 말 좀 들어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부인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기만 해봐. 이런 뜻이에요. 이런 부인이요. 자기 마음대로 해. 이 말은 마음대로 하기만 해. 그런 뜻이에요.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잘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내가 이야기할 때 그 겉에 드러난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속에 숨은 뜻을 잘 캐치하는 것이 지혜로운 남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대화가 필요한 아내에게 꼭 그걸 말로 해야 알아. 그래요. 자기야 나 사랑해. 알잖아. 그거 꼭 말로 해야지 알아?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사실 감사는 하나님께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 감사하는 마음이 필수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에게만 아니라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도 표현해야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시도교회 성도들, 특히 남자분들은 아내가 밥상을 차려주고 밥숟가락을 놓으면서 꼭 나갔을 때 꼭 그렇게 인사하기 바랍니다. 여보 오늘 음식 정말 맛있게 잘 만들었네. 고마워. 잘 먹었어. 꼭 그렇게 인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남자만 아멘. 부부가 왜 서로 상처가 되는가?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부부란 마음이 맨살로 만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라는 답을 들었어요. 부부가 왜 서로 상처가 되는가? 부부란 마음이 맨살로 만나기 때문에 더 상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 모든 만남은 어느 정도의 마음의 갑옷을 입고 만나는데 부부는 맨살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공격에 크게 상처받기에 표현을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조심하지 않는 게 부부관계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면 꼭 그렇게 남편은 아내에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보 내 아내여서 고마워요. 부인은 내 남편이어서 고마워요. 그렇게 서로 고백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김경수 집사님 집에 안 계시니까 꼭 문자로라도 여보 당신이 내 남편이어서 내 평생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해. 그러면 남편이 답장이 이렇게 올 거예요. 여보 뭐 잘못 먹었어. 너무 좋죠. 기분 좋죠. 예전에 뭐 그런 다 하시는 이야기예요. 뭐 50명 부부 세미나 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다시 태어나도 현재의 남편과 다시 살겠습니까? 결혼하고 싶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49명이 NO 그랬어요. 한 명이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미쳤냐? 그랬대요. 우리 신혼교회 모든 남자분들, 아내분들은 다시 만나도 지금의 부인과 남편과 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목이 터져라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그런 건강한 부부, 가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이 시원찮아. 제가 기도문 하나 올렸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주님, 우리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정돈해 주십시오. 당신이 우리에게 꿈꾸시는 사랑의 충만함을 뛰어넘는 모든 것을 정돈해 주십시오. 영원한 내 편에게 감사하다고 고백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한 내 편은 여러분의 배우자입니다. 영원한 내 편에게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부의 주일이나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드렸습니다. 미국의 어느 큰 회사의 사장의 돌연사로 갑자기 후임 사장을 뽑아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사회에서 파격적으로 30대 청년 사원을 그 능력을 인정해서 사장으로 발탁해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30대 한 기업체의 사장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그것은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처음에게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크게 기뻐했고 모든 직원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서 사장 자리가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중대사를 결정해야 하고 회사의 실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수많은 직원들에 대한 인사 문제도 처리해야 되고 점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결제 서류에 사인할 때에는 손까지 떨리게 되었습니다. 할 수 없이 이 젊은 사장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한 목사님을 소개하더랍니다. 그래서 찰스 알렌이라는 목사님과 이 30대 사장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청년 사장에게 처방을 내놓았습니다. 하루에 약을 5번씩 먹고 일주일 뒤에 만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 처방약이 뭐냐면 시편 23편입니다. 목사님이 이 불안해하는 청년 사장에게 준 처방전은 바로 시편 23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20편, 23편을 하루에 5번씩 복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젊은 사장은 목사님이 처방해 준 대로 하루에 5번씩 시편 23편 구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 한 번씩 읽으라는 이 의사의 이야기를 철저하게 실천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루하루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손 떨리던 것도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지고 일주일 뒤에 목사님과 다시 만나서 이 청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목사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출세해서 사장이 된다고 연봉이 높아진다고 남다른 유복한 환경 속에 있다고 남이 누릴 수 없는 쾌락을 누린다고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세상의 조건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세상에 누릴 수 없는 값지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한 달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주는 풍성함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떠난 인생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아서 물질, 명예, 권세, 세상 연락 등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여러분의 허기진 것이 채워집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목마름이 갈급함이 채워집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 환경을 초월한 만족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장래의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권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날마다 꽃길을 걸어요. 저도 그래요. 날마다 꽃길을 건대요. 그래서 시동네는 벚꽃도 안 피는데 도대체 무슨 꽃길을 걷는다는 거야. 이 마을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이팝나무가 맞아요. 이팝나무. 목사님, 제가 가는 길에 이팝나무가 쫙 있는데 저는 날마다 꽃길을 걸어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날마다 꽃길을 걷는다 그래서 야, 이분이 정말 하루하루가 꽃길을 걷는 것처럼 행복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 그런 말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럴 때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가는 길에 이팝나무가 쫙 있는데 저를 환영해 주듯이 꽃길이 쫙 펼쳐져 있는데 저는 날마다 꽃길을 걸어요. 여러분 그 꽃길을 걸으면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렇게 꽃가루가 날리는 거야? 꽃이 떨어져 왜 이렇게 지저분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소한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행복해, 나는 꽃길을 걷고 있어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그분이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 작은 소소한 환경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신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꽃길을 걷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작고 소소한 일이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나 값진 선물입니다.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 지역 원주민들의 하루 일과는 먼 길을 걸어가서 물을 길어오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샘을 파주는 사역을 하는 그런 선교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샘물입니다. 더러운 물을 먹어서 오염되어서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많은 아이들, 배가 이렇게 불러있는 아이들의 영상을 여러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하루 일과는 그 아이들의 하루 일과는 그 더러운 물을 길어오는 것으로 시작해서 물을 길어오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 그의 삶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주위를 샅샅이 뒤져서 물이 있는 수맥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주장님, 마을 어귀 땅속에 수맥이 있는 것을 발견했으니 우물을 합시다 라고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매일 더러운 물, 오염된 물을 먹어서 죽어나가고 질병에 시달리는데 이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수맥을 발견했습니다. 그 물을 건져 올리기만 하면, 물을 파기만 하면 그들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수장님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합니다. 선교사님, 이거 제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부족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제가 회의를 하고 나서 결정하고 이야기해드리. 이게 결정하니 뭘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당장 파야죠. 당장 파야죠. 그런데 회의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수장님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물 길러 다니느라 너무 바빠서 우물을 팔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답답할 놈이 어디 있어?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제가 속이 터지더라고요. 물 길러 다니느라고 시간이 없었고 우물 팔 시간이 없대. 이거 이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그 면 사업으로 다 따내오기만 하면 당장 팔 수가 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엉뚱한 일을 하느라고 정작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이야기. 정말 중요하고 우선순위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엉뚱한 일을 하느라고 정말 우선순위의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이야기. 세상 일을 하느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강림을 구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 2000년 전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선물은 대가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공짜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저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 선물을 받는 사람들마다 마음의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성령은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충만은 성도가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신약 본문에 나오는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집사로서 기독교의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돌에 맞아 죽었으나 하늘의 미랄처럼 되어 복음의 열매를 맺고 순교자로서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위협과 온갖 회의에도 변치 않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밥도둑이라는 반찬이 있습니다. 밥도둑. 여러분, 밥도둑하면 어떤 음식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김수미의 간장게장, 보리조기, 그렇죠? 녹찬물에 굴비, 보리굴비, 하여튼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겠어. 하여튼 설교하다 보고 한마디만 잘못되면 집에서 꼭 따갑따갑 찝진 않지만, 불쾌하지만 계속 설교를 하겠습니다. 굴비가 9년 만에 붕어 많이 잡혔어요. 굴비는 어떻게 만드냐면, 여러분 잘 드세요. 참조기를 소금으로 염장하고 해풍에 말려 만드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굴비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어디요? 전남 영광굴비. 여러분, 전남 영광굴비가 최고로 알아집니다. 가장 맛있고 담백해서 최고의 상품으로 알아주고 가격도 엄청 실이 비쌉니다. 그런데 이 굴비가 가장 많이 잡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어디에서 가장 많이 잡힐까요? 어디에서 가장 많이 잡힐까요? 아이고, 목사님, 이거 질문이라고 해. 영광에서 가장 많이 잡히겠죠. 아니요, 영광이 아니요. 제주도 앞바다에서 가장 많이 잡힌대요. 가장 많이 잡힌대요. 그래서 재미있는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제주도 어부들이 직접 잡은 참조기를 영광굴비처럼 맛있게 만들어 보려고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 앞바다에서 굴비가 많이 잡히니까 그것을 잘 염장해서 바람에 말려서 팔면 비싼 값에 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참조기를 똑같이 염장하고 똑같이 말렸습니다. 그런데 영광굴비와 비슷한 맛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영광으로 굴비를 납품만 되었다고 합니다. 굴비도 영광 서쪽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아야 가장 맛있고 유명한 굴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맞아야 할 바람이 있습니다. 무슨 바람 맞아야 돼요? 무슨 바람이요? 성령의 바람. 그래야 우리도 가장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고 성도의 맛과 향기를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신옥교회 성도님들도 여러분 바다의 해풍을 맞아서 맛있는 참조기가 되듯이 굴비가 되듯이 우리도 성령의 바람을 맞아 성도의 맛을 내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교인들에게 이 컵에서 어떻게 공기를 조금 더 남지 않고 뺄 수 있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기가 있습니다. 이 공기를 어떻게 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뺄 수 있을까요? 질문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기 펌프로 빼면 됩니다. 그때 무디는 그렇게 하면 진공이 되면 컵이 깨집니다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은 빗나간 대답들이 있은 후 무디는 미소를 지으면서 주전자를 들고 컵에 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자, 보세요. 공기는 조금 더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여 탐복할 때 설교자 무디는 그리스도인이 생활에서 공기를 빼려고 하듯이 죄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로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채워줌으로 죄를 제거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자, 여러분, 내 능력과 의지로 내 안에서 죄를 제거할 수 있어요? 죄성을 다 뽑아낼 수 있어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으로 짓는 죄, 행위로 짓는 죄, 생각으로 짓는 죄.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죄의 문제는 나의 노력으로. 여러분, 불교에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옛날 수사들은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고 참선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죄를 뽑아낼 수 있어요? 정말 진정한 의인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40일 금식을 하면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죄를 다 뽑아낼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죄를 제거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로지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줌으로 죄를 제거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차면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죄성이 제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자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스데반이 당한 상황은 누가 봐도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불안, 염려, 죽음에 대한 공포로 자신을 받게 하는 자들을 향하여 갖가지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다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돌로 나를 쳐 죽이려고 합니다.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돌을 맞고 있습니다. 나의 목숨이 끊어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쥐도 막다른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어요. 어떤 극단적인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런 극단적인 말과 행동 대신에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첫 번째 용서해 주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에게 보여지는 모습, 첫 번째 모습은 용서의 모습입니다. 본문 60절에 보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이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스데반의 고백과 누구의 고백이 닮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주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스데반의 고백과 예수님의 고백이 아주 똑같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데반은 남이 보지 못하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남이 볼 수 없는 것, 남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 구약본문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성령이 부어지면 장래일을 말하고 미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나이 드신 분들이 꿈을 꾼다는 이야기예요. 나이가 100세가 되어도 꿈을 꾸는 거예요. 80이 되어도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우리 90대도 있고 80대도 있고 7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우리 기독교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부어짐을 통해서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신약본문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는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가 성령 충만하여 영원히 열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고, 그리고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미래를 보고 우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께서 자신의 영혼을 부탁했습니다. 요엘서에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는 성령이 임하시면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믿음으로 장래일을 말하며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며 나아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내다보고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이 충만하면 당장 내일, 이틀, 한 달 후를 보는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 지향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는, 내가 왕년에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며,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바라보고 내다보고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100살, 90살 돼서 죽으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삶,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여러 면에서 주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용서했어요. 스데반도 용서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5절 말씀처럼 스데반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도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의탁했어요. 예수님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스데반과 예수님은 마지막 모습이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용서하였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습니다.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처럼 주님을 전하다가 죽는 것은 내세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히 열려 내세를 바라본 성도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김기봉 집사님이 우리 교회 수교자이시죠. 그 다음에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우리 김승구 집사님이시죠? 맞죠? 집사님? 시아버님이? 네, 김승구 집사님. 그런데 순교를 하거나 혹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내 몸 바쳐서 내 시간 들여서 오히려 내 가정보다 교회를 더 섬겼던 자녀들이요 가끔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아버지를 젊은 나이에 데려가셨습니까? 이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도 충성했는데 왜 우리 아버님은 병들어 돌아가셨을까?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빨리 데려가시는 게 복인가?
고생만 하시다 가는 것이 복인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는 계시는 건가? 그 의문이 풀리지 않아서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풀리지 않아서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스데반은 순교자의 믿음 위에 세워진 신앙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순교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순교자 스데반의 흔적은 세계의 복음화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스데반의 순교의 스데반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김기봉 집사님의 피 흘림으로 우리 시동교회가 지금 서 있습니다. 김승구 집사님의 헌신과 충성으로 시동교회가 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의 눈물 흘린 헌신과 기도로 시동교회는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또 이어나갈 수 있는 젊은 믿음의 일꾼들이 나와서 순교의 피가 흐르는 이 시동교회,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 가정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사랑하고 내일보다 주님의 일을 더 귀하게 여겼던 여러분들의 헌신과 충성을 본받아 그 뒤를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후배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동교회가 지금도 존재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주신 축복이에요. 김유봉 집사님, 우리 김승구 집사님, 우리 최 집사님, 최 권사님, 여러 믿음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노고와 수고, 그들의 피 흘림과 그들의 눈물과 헌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믿음의 후배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니 현찰로 몇십억 로또가 맞고 대박이 나는 인생이 아닐지라도 저들의 가정이 편하고 예수님을 저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저들이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하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장 내 앞에 현찰이 떨어지고 무엇인가 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축복만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감히 누릴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영적 축복,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역자인 라인하르트 본키의 목사는 아프리카에서 대형 전도 집회를 주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사역으로 인해 아프리카 주술사들의 영역이 위축되자 주술사들은 본키의 목사가 집회할 때 특급 주술사를 초청해 저주를 걸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교회가 마을에 들어왔는데 무당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당들이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굿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대빵 무당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 집회를 인도할 때 특급 주술사들, 정말 소위 말해서 영빨이 센 주술사들,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방해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전도 집회 중 통성 기도를 할 때 주술을 걸던 주술사들이 오히려 마비가 돼서 실려나갔습니다. 주술사들은 두 번째 계획을 세워 밤새 본케 목사가 잠자고 있는 호텔을 빙빙 돌며 주술을 걸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땅밟기라고 하죠. 전도를 나갈 때 그 지역을 먼저 가서 땅밟기를 해요. 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땅에 악령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마을을 땅을 밟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술사들이 이 본케 목사님 머물고 있는 호텔 주변을 돌면서 주술을 거는 거예요. 다음날 새벽 상쾌한 마음으로 커튼을 연 본케 목사는 웬 흑인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 광경을 보고 열심히 조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들은 조깅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호텔을 돌면서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땅밟기를 끝낸 주술사들은 본케 목사가 쓰러진 모습을 기대하고 호텔 로비로 왔지만 산뜻한 표정으로 굿모닝 하면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좌절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실화로 주술팀의 한 멤버가 회심한 후에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전파하다 보면 거짓으로 세상을 장악한 악한 세력과 불가피하게 싸움이 벌어집니다. 마귀는 인간에 대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공격하고 유혹하고 점령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 가득하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진 선물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은 성도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보여주는 모습 세 가지. 첫 번째, 용서. 두 번째, 비전. 그리고 내 영혼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여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시동교회 가운데 성령의 강하고 폭발한 바람이 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며 승리하고 그리고 용서와 비전과 자기 영혼을 주님께 의탁함으로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놓여지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